주일 아침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성경 목록가가 한때 한참 유행이었죠. 우리 권사님도 주일 나오시면 한동안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일찍 오셨으면 예배를 위해 기도를 하시지 왜 성경 목록가를 부르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목회자인 제게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욕심이 영적인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한편으로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역시 나도 나 중심적인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 예배의 주인공은 될 수 없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예배 순서 가운데 성도의 참여는 적은 가운데 있고 대부분이 목회자의 설교자의 인도와 설교 시간의 1시간의 예배를 대부분이 다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중심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느낌. 예배 인도자 중심인 지금의 예배, 주인공은 하나님인데 인도자 설교자 중심의 예배로 우리의 예배는 어쩌면 굳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성도님들도 참여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처럼 어떤 촬영되고 편집된 영화관에서의 영화를 보는 어떤 또 관람객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공연장에서 라이브로 진행되는 뮤지컬 그런 발음이 안 되네. 뮤지컬의 무대에 선 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영화와 뮤지컬의 차이라고. 영화는 이미 지난 시간에 촬영한 것을 가지고 편집하고 목소리 더빙하고 음향을 넣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뮤지컬이 만들어지기까지 영화처럼 대본은 있겠지만 진행되는 것은 실제 현재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영화와 같이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뮤지컬처럼 뮤지컬 배우로 무대 위에 함께 올려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숲터 마을에 세워진 우리 교회, 우리들의 예배 무대에 함께 올려져 함께 주인공이신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가까운 청송에 정여민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은 청년이라 불려지겠지만 2016년도에 영재 발굴단이라고 하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문학 영재로 출연한 학생인데 지금은 이제 갓 스물 정도, 21살 정도 되었겠지만은 그가 어릴 적에 우체국 예금 보험 글짓기 대회가 있었는데 이 글짓기 대회에 무려 8,04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8,042대 1을 뚫고 대상을 받은 것입니다. 대상 받은 작품의 제목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암 투병하는 엄마를 살리기 위해 아빠는 직장을 그만두고 청송의 오지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곳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사랑을 특히 우체국 아저씨를 생각하면서 이 정여민이라는 아이가 수필을 이렇게 적은 거죠. 수필의 내용 중 여민이의 생각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속의 온도는 과연 몇 도쯤 되는 것일까?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한이라는 온도라는 생각이 든다. 심사위원들이 이런 평을 합니다. 야, 나도 이런 글을 못 적는데 우리도 저런 이렇게 이게 어린아이가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섬세하고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 또 그의 어떤 시를 보면
또 한편에는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여민이가 흘린 눈물과 아픔들이 생생하게 이렇게 전해져 오는데, 그럼에도 여민이는 이 자연 속에서 사람들의 따스한 온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민이의 그 다른 시들도 제가 몇 편을 읽어보니 참으로 맑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어쩐지 슬픔도 조금씩 묻어 나오는 겁니다. 참 슬프게도 여러분, 아픔이 없으면 이런 글이 나오기 힘든 것이 아닐까. 아름답지만은 좀 슬프게 느껴지는 그런 시집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스가랴스를 묵상하다가 여민이의 수필이 생각이 나서 마음의 온도는 정말 몇 도일까? 이 제목을 저도 패러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목회자로서 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쯤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제까지 지난 일주일여간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들에 대한 평가를 보았다면, 여민이의 이 수필집 제목을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각자가 자신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온도는 하나님께서 몇 도로 느끼고 계실까? 이런 생각.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 따뜻함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은 지 2년 8개월이 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오늘 1절 시작이 이렇게 되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어느 왕이 몇 년 몇 월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성경은 그때마다 구체적으로 누구 시대 언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이런 시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를 펼칠 때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좀 전에 여민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3기의 엄마의 투병 생활 가운데서 기촌하여 청송에서 살면서 13살 어린 아이가 경험하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온도가 몇 도일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왜 진노하였을까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심히 진노하신 것이고, 그래서 3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3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엊그제도 제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에 눈이 꽂혔는데, 오늘 이 3절에서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죠. 이 3절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스가랴를 세웠던 것이죠. 스가랴가 예언할 때쯤에는요, 학계의 예언이 마칠 때쯤에 스가랴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 스가랴는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누구보다도 환상을 많이 본 어떤 그런 사람이죠. 8개의 환상을 본 이야기가 나오고, 스가랴서는 사실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는 분량이 비교적 짧은 선지서를, 예언서를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호세아와 이 스가랴는
소선지서에 속하면서도 무려 14장이나 기록이 된 그런 성경이죠. 분량이 꽤나 되고 있죠. 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이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이면 주전으로 이야기하면 520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지 67년쯤 되는 그때 시점이죠. 자, 스가랴는 그때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이 이또라는 것, 아버지가 베레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조상이 이또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고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의 조상을 알리는 이유는 그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를 알리기 위함이죠. 사실 이 스가랴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죠.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메신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 스가랴를 메신저로 삼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요, 정체성을 찾기 위함이죠. 조상들의 실수를 깨닫고 그것을 타산지석을 삼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말씀을 보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요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돌아간다는 것은요,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간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아멘 몇 번 했다고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사람의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온도, 이웃을 향한 마음의 온도가 차갑지 않는 욕망대로 사는 것, 우리 욕망의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의 온도는 과연 몇 도일까? 스스로 이 질문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성을 가진 욕망은요,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여민이의 수필질 제목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인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욕망의 온도는 몇 도일까? 우리가 각종 예배 모임, 새벽기도, 봉사활동, 종교 행위를 함으로 자기가 할 일을 다했다는 것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여민이의 그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이 수필의 제목에 공감을 하고 이렇게 찡함을 느낄까요? 여민이의 이웃에는요, 베트남에서 온 아주머니가 삽니다. 이 아주머니가 고사리 말린 것을 한 움큼 내밀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택배도 안 들어오는 동네에서 우체부 아저씨가 내미는 우편물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이런 질문을 어린아이가 해본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치열하게 몸부림을 쳐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까요? 바로 그 이유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사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욕망의 온도를 올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축복의 온도를 올려가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온도이기를 소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언제나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또 우리를 붙잡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금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지만은
앞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려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나가지만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또 우리를 붙잡습니다. 또 붙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속에 축복의 온도를 높이는 것을 소망해야 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지, 욕망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에 붙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 내가 어디 멀리 간 적도 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오늘 소개했던 여민이의 수필집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아이가 겪으면서 삶의 자리에서 참 따뜻한 그 정성의 기촌에서 그래도 좀 따뜻함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의 일상에서 그 따뜻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이 하루도요,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는 한 사람이 될 때에 마음의 욕망의 온도가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온도가 올라가고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욕망의 온도를 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의 온도를 올려가는 인생, 축복의 온도를 올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나는 그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오늘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또 사랑 가운데 이 한 날도 꼭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결코 광야에 홀로 버려진 인생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꼭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는 동행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소망 없는 인생들처럼 살지 않도록 주님 하루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날마다 함께해 주시는 오늘도 이 아침에도 감사합니다.